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생각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있어야 되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줄 압니다. 속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난파선에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가지고 있는 짐을 하나씩 물속에 던져버린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남겨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항상 지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갖고 있게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가지고 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갑이기도 하고 카드이기도 하고 또 핸드폰, 사람들이 핸드폰을 손에서 잘 놓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늘 가지고 지니고 또 손에 들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지녀야 되고 가지고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 중에 주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이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성격과 종류와 또 누가 은사를 가지는가, 은사를 갖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연이어서 은사를 몇 가지 더 소개합니다. 12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 예언의 은사를 언급하고 또 믿음의 은사를 언급하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사랑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라고 하는 의미는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가 더 큰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는, 방언과 같은 은사는 자기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특히 통역이나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은사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만을 위한 은사를 구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은사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13절의 말씀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여기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 같은 의미죠. 항상 있는 거.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원문의 뜻은 마지막까지 남겨놓을 것,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더 큰 은사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은사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이 이 항상 있어야 되는 은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했는데, 이 제1이라고 하는 말도 더 큰 것은 이런 뜻이에요. 더 큰 것은,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언을 비롯한 방언과 통역, 이런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되도록, 방언의 은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의 은사는 믿음과 소망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가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은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은사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은사입니다. 한약을 조제하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죠. 감초라고 하는 약재입니다. 감초라고 하는 약재는 다른 약재들이 약효를 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감초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13장 2절에서는 이 더 큰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예언의 은사를 등장시켰습니다. 예언이 은사다. 은사다라고 하는 말은 달란트고 능력이라는 말이죠. 더 정확하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일들을 위한 능력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은사가 다 있어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자, 그 중에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리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언을 합니다. 요 말만 딱 잘라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언한다라고 저 목사님이 설교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단 심판을 받게 돼요. 적어도 우리 교단은 예언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언에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예언은 끝났습니다. 성경 66권으로 예언이 끝났어요. 근데 넓은 의미로의 예언은 지금도 계속돼요. 이 넓은 의미의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 요즘에 얼마 전에도 서울시장 선거하고 나서 아마 8시 15분쯤에 출구조사를 통해서 당선자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방송을 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측한다. 그게 뭐냐 하면 출구조사한 그 근거를 가지고 누가 당선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이 예측하는 것은 어떤 사실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없이 그 바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겁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도 일종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기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갈 것 같아. 무엇을 근거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근거해서. 그게 넓은 의미의 예언입니다. 자,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능력이 왜 능력이 있냐면 모든 비밀을 알아요. 모든 지식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지식이 아니라 먼저 아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잖아요. 먼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사람들에게는 돈 되는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갖는 거. 이게 예언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엄청난 일, 뭔가 하면 산을 옮기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분명히 내일 있을 일을 오늘 내가 알게 됐어요.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잠 잘 수 있겠어요? 그런 일로? 그 엄청난 일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13장 1절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네가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방언, 사투리가 일종의 방언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듣고 의사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사람의 방언이에요. 천사의 말은 아마 말을 잘하는 것을 천사의 말이라고 하지 않을까. 말하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말하는 능력이 네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하는 능력은 인격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격이 없는 이에게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있게도 하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말 한마디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꾼다면 이거 대단한 일 아닌가요?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꿈이 없는 이들에게 말 한마디 말로 꿈을 갖게 만든다면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민속촌에 가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괭과리를 가지고 음악하는
그 농악대라 그러나요? 그 소리가 언제 들으면 경쾌하고 또 마음을 밝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 자체가 뭡니까? 시끄럽잖아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 멜로디나 박자에 맞춰서 그것을 듣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이 좋고 흥이 겨울 때는 들려지는 소리지만 듣기 싫은 소리가 소리 나는 구리 소리고 꽹과리 소리잖아요.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이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예언되게 만들고 또 말의 능력이 발휘되게 만드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조 섞인 말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군요. 믿을 것은 돈밖에 없어.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도 못 넣어놓고 돈을 이불 베개 밑에 두고 돌아가신 분 이야기도 있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고 돈만 믿고 돈 되는 것만 믿고, 그것은 믿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활용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확신과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죠.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확신과 신념이 무엇을 근거해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당위성에 근거해서 확신과 신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당위성에 근거해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신념과 확신을 가지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신념과 확신이 무엇에 의해서 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신념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이루어놓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전에 있던 일이 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처음 알게 되고 처음 발견하게 되고 처음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신념과 확신에 의해서 도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신념과 확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중에 두 번째가 소망이에요. 이 소망,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희망 고문.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대가가 있을 거고, 조금만 참으면 뭐 이런 날이 올 거고, 이 희망인데,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희망 고문이에요. 왜 그렇죠? 그 희망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말이죠. 성경의 용어로는 소망인데 소망 고문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소망은 소망 고문, 희망 고문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나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또 이 항상 있을 이것은 다른 은사들을 은사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들의 말을 하더라도, 말의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괭가리 소리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사랑이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또 소망이 소망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더 큰 은사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사랑하잖아요. 나름대로 사랑해요.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사랑을 해요. 사랑의 그 의미와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 한 단어로 쓰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적어도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필레오 한다 그래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랑을 보편적으로 나타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하나는 스테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테르고라는 단어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또 주인과 종 사이에서 있는 그 사랑도 이 단어를 썼어요. 이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해요. 나름대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에요. 또 세 번째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동사로는 에라오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는 에로스라고 하는, 형용사로 하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남녀 간의 그 성적인 사랑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언하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고 그래요. 동사로는 아가파오, 그 동사가 이제 기본형이 끝자리가 오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가파오, 그게 명사로 하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주인과 종과의 사랑, 왕과 백성 간의 사랑,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물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기도 하죠. 부모가 자녀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고 쓴 찬송시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가 많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박정호 장로님 부른 그래도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잘 표현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주심으로 표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항상 있어야 되는 믿음과 소망, 사랑, 항상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그 중에 큰 것, 다른 은사들을 믿음마저도, 소망마저도 믿음 되게 하고 소망 되게 하는 은사는 사랑인데,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천하고 미련해도 나는 너를 받아들이리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능하게 해요. 소망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예언하게 합니다. 예언은 넓은 의미의 예언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자기에게도 유익을 주는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와 다른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